가족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친구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울려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 이 미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움을 성경적으로 미움을 깨닫고, 그리고 미워할 것은 미워해야 되겠죠. 반대로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과 미움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다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미움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화되기 신음을 호미사 나누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기도 하죠. 우리의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우리 인생을 미워하는데 그 시간을 또 감정을 소비하면서 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면은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참 기쁘게 만들어줘서 미움 때문에 힘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매우 강한 혐오감을 나타낼 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훅 하고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혐오감을 품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의 감정이 상대를 향하게 되면은 상대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롭게 되죠. 또한 이 미움이 어느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스스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하고 고통에 빠지고 신음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미움이 있으면은 관계가 불편해지고 파괴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지만 나와 나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심령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미움은 이상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알게 참으로 묘하지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미움의 존재, 이 존재를 잘 들여다보고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이 미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살펴볼 것은 미움의 주체, 이 주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움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남을 어떤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오게 됐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떨 때는 근거도 없이 미워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투든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이든 내가 속이 상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어떤 사건과 계기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할 때에 피해야 될 것은, 무작정 미워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같이 인사 나눈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것이 다른 어떤 우리 습관 가운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한 자라.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것이 살인하고 동일하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이미 그를 죽이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행위는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미워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상대방이 미우면은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그와 관계가 딱 틀어져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그 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 해나가는 거 보면은 싫어서 그래서 제동을 걸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괜히 꼬투리 잡기도 하고 흠집을 잡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용납이 안 돼요. 그가 바른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싹 들어가게 되면은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미움이 어느 순간에는 견디다 못해 곪게 되고 터지게 되면 다툼이 됩니다. 그 다툼이 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경쟁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이 돈을 버는데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으로 경쟁이 붙게 되면 참 안 좋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지는 것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지기 싫습니다. 그 지는 것이 몸새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저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버리면 내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삭의 못된 짓, 싫어하는 감정을 품은 에서는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에는 악을 불러들여서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가장 불행한 영혼이 되는 거죠. 미움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평화로움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다툼을 만들어내고 불화를 만들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딱 갈라놓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전투력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자든지 그러면서 기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삶 자체가 혼돈이에요. 갈등의 연속이고. 그러면 말이 독해지고 행동이 독해지고 눈이 독해집니다. 눈빛 자체가 아주 사나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미움의 감정,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또 누군가는 나를 또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의 감정을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씻어내려고 노력해요. 불필요한 감정에 의해서 인생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미워하는 감정 속에서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되는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그리고 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조절이 되느냐?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지. 좋은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나서다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은혜가 탁 깨지면 다시 미움이 확.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다스리기에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순간순간 미움의 감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미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이 답답하거나 그런 마음이 치받아 올라오게 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미움이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내 자신의 생각에서 또 내 의지에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지극히 내 중심적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적해 주면서 그 사람은 네가 미워해야 돼 라고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라고 시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식들이 다투고 싸운다 해서 한쪽 편을 들어서 그래 너는 정말 나빠, 너는 정말 미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죠. 모두가 다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이 싸우게 되면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형제끼리 우애하게 지내면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해도 하나님께는 모두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내 편에서 싫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 싫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부모는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계속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전략을 쏟고 돈을 쏟아내면서 그 미움을 키워간다면 결국 우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 미움의 감정, 좋지 못한 감정이 늘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0절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다. 오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사도 요한은 그게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가정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를 막아버리고 내 편에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그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를 불쌍하게 만드는 기분 좋아지는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죄악을 미워해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부정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미워하는 형제 자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 빚을 때에 나는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빼돌리거나 그렇게 막달시키거나 그리고 그에게 큰 혐의 없는 일들을 혐의를 씌워가지고 원통하게 만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경우는 미워하지 마라.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의 반대에 들어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시종일관 미움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는 힘들어요.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결정적에서 돌아오는 게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미움의 감정이 들 때에 차라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 처지에 빠졌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 그는 끊임없이 경쟁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됐고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힘을 가진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원수를 보소서 주님, 그들이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날 미워해? 감히 나한테 시비를 걸어? 다 없애버려. 명을 내릴 수도 있겠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직접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울이 한 거죠. 사울왕이 한 짓이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멸망을 봤어요. 그때에도 참 잘됐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원수가 저렇게 거꾸로지는구나 기뻐했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슬퍼합니다. 오만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다윗은 원수라도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질게 대해줬습니다. 그를 내가 해결하고 결단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세우신 자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인데 그 죄를, 그 대가를, 그 저주를 내가 어떻게 받겠는가? 해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만큼 어질게 대해주고 상대의 살 길을 열어줬어요. 막아놓고 그 길 앞에서 주인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길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기도로 바꾸자.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네. 제가 저렇게도 살고 싶은가? 제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걸.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면은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녹는다. 미움에서부터 멀어진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다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빅토르 휴고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작가로서 유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그 작품을 많이 담았죠. 그 중에서 93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창에 대포를 수송하는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 선창이라는 갑판 밑에 짐을 놔두는 곳에 대포가 있다. 그런 배가 하나 있었어요.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많이 심하게 흔들리겠죠. 폭풍을 만났으니까. 그러니 갑판이 있는 직칸에 있는 그 대포가 있는 곳에서 큰 소리, 부서지는 소리가 콱 하고 나는 거예요. 배가 큰 폭풍이 시달려서 대포를 묶고 나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잠깐 그 대포를 통해 가지고 배가 자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선원들이 선창으로 내려갑니다. 결사적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그 대포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결국에는 붙잡아내게 되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이 얼마나 위기였는지를 표현합니다. 왜 이 작품을 썼느냐 하면 빅토르 휴고는 이 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폭풍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막 부러치고 막 그런 것이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배 안에서 사슬이 끊겨서 돌아다니는, 굴러다니는 그 대포는 어쩔 줄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대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움과 원함과 분노의 대포, 역시 터지게 되면 나도 터집니다. 그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과 원함과 분노 때문에 우리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면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본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대포가 터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함과 분노,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미움과 원함과 분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주님께, 우리 미움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움은 건강한 신앙과 개인의 영육에 의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증산 없이는 화해도 사랑도 창조적인 어떤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봐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미움을 증산해야지 우리 영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미움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한 사물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밉다, 미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신하, 그리고 토베야,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대로 믿음아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 죄, 교만, 하나님이 싫어. 이때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몹시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성경 그것을 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미움이라는 그 대상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죄악된 것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우상적인 것들,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미워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해지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을 버려요. 서로 용납해요. 우리는 함께 영생 공감을 하면서 천국에 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을 버리자. 서로 용납하자. 같이 천국 갑시다. 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가요. 상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좀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그래요. 그러면 용납이 되고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을 때에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천국 가야 돼.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미움을 극복하고 자유로워져서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춘향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